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10절까지 그 1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유일한 소망이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해서 본인도 울부짖고 괴롭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저곳에 죽은 아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은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배가 확산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국경을 넘었다. 온 세계 곳곳에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그 소문이 들려서 이제 요한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기를 이게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예수인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인지 가서 물어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해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참 기막힙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우들을 저들에게 보여주듯이 증명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미 소문 듣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즉석에서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미 저들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은 예수, 그런데 이제 직접 저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선생의 가게 가서 그것을 그대로 알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뒷말이 석연찮습니다. 그냥 그것을 본대로 알리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낼 것이지 석연찮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니, 실족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모든 질병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두가 다 살아나고 하는데 무슨 실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과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벌써 이 말씀 속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떠났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지금 남아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러 요한에게 나갔던 것이냐? 근데 거기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사실 저들이 가서 본 것은 그저 요한이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들은 요한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요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7절을 같이 봐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요한은 오셔서 그가 오는 길을 제시하러 왔다. 그 제시는 뭐냐면 요한에게 네가 찾아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사실 요한에게서 본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의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 그래서 27절 말씀을 어디를 인용하고 계시냐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한 대로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준 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하기 전에 말라기서 2장 17절 바로 3장 1절 앞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고 3장 1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거기에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야.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어, 지금껏 예배를 드렸어, 나에게 기쁘게 한다고 너희들이 이것저것을 다 해왔어. 그런데 실제는 너희 모두가 다 한결같이 너 자신을 위한 일밖에 없다. 그 너 자신을 위한 길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네가 요한을 보러 왔을 때도 너는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느냐? 너는 주님 앞에 왔을 때도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실족하게 될 것이며 거기서도 실족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온갖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오직 네가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앞에 와서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괴롭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용하시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사람은 그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이 일에 있어서 너 자신을 포기하는 정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이 사람들이니 너는 더 큰 자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5절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주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그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2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와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살려내고 나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나는 또한 죄인의 친구들이 되어서 내가 지금 가장 저들이 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고 있는 내 자신, 이게 지금 너희들과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맥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압적으로 세상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강압적이지도 아니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저들은 그리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로운 나라 꿈을 꿀 때 나는 당신의 좌편과 당신의 우편에 앉아있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는 정말 정작 구해야 할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여전히 너는 지금 내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너는 구하는 것이 좌편과 우편,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것을 네가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기를 구하라. 이 잔이 무슨 잔이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요.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은 구하는 줄 몰라. 왜 모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참 멋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요, 사업 못해요. 출세 못해요. 죽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어떤 때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거 문 닫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문 닫고 열고 사람을 보내고 보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편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는 길 같지만 얻게 하고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보냈으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리 살아가면 기업이 망할 것 같지만 내 가정 망할 것 같지만 교회가 망할 것 같지만 그건 결과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지구촌에 주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